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간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도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3서도 요한 1, 2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쓴 짧은 서신입니다. 대략 1세기 말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서신은 요한이 아시아 지역의 한 교회의 성도인 가이오에게 쓴 것입니다. 성경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모두 바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세례를 준 고린도의 가이오입니다. 둘째는 바울의 동역자인 마게도냐의 가이오, 그리고 세 번째 요한 3서의 수신자로 추정되는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에 동행한 더베의 가이오입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4세기경 사도적 관행에 보면 요한 사도가 더베의 가이오를 버가마의 첫 감독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절을 통해서 요한과 가이오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죠. 가이오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2절로 문안사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는 영혼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초점을 맞춰 간구하는 것은 범사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범사에에서 페리 판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바로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실 우리의 관심도 직접적으로 항상 체험하는 것이 범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올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소리 없이 수도권에는 확진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교회에 몇몇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방역 당국의 예방 수칙에 따라 행동했다면 거의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감기나 독감처럼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피해가야 되겠다.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면역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자연히 이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항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면역이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신체의 약한 부위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년층에 좀 위험하죠.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통계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안전성입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선책은 백신과 치료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예방수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생활과 좀 유사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 것처럼 신자인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이러스를 차단하듯 죄를 막아주는 마스크가 있다면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아마 다 구비해 놓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바로 그 피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기에도 예방책이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죠.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게 하고 내 길의 빛이라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밝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범사에 형통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기쁜 일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많은 노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만큼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죠. 그런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진리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가룟을 칭찬합니다. 가룟은 당시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가서 값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가룟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 일을 증언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가룟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우리로 진리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격려하죠.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영접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9절에 보면 요한이 이전에 먼저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좀 받아달라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미리 편지를 보내서 양해를 구했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바로 직접 사도인 그걸 거절할 수 있는가? 아마 이 디오드레베가 지금 속한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러한 영향력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또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금지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쫓기까지 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때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는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그가 사도로 할지라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목사님은 말씀과 신방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일들은 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의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교회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마시고 이왕에 행사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보다 영향력을 더 미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비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쫓으려고 하죠. 얼마나 비일한 짓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귀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을 본받지 마시고 대신 선한 일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반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선한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을 대접했던 가요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서문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가요처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을 섬기며 대접함으로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 디오데베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귀지 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반면교사라고 삼아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선한 삶을 살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참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기록적인 폭우로 말미암아서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여서 정말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해칩니다.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항상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